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손으로 글씨를 쓸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일할 때 아주 예리한 펜 필요해가지고 그거 사서 잘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외국 수입품들 사가지고 줄 긋고 글씨 쓰고 그랬는데 요즘 워낙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다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손으로 써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펜은 만년필입니다. 왜 만년필을 좋아하냐 하면 왠지 모르게 언젠가 내 머릿속에 누가 집어넣었어요. 뭐를 집어넣느냐? 만년필로 글씨 쓰면 품위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말 누가 집어넣는데 그게 마음에 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필을 쓰는데 만년필 쓰면 불편합니다. 요즘 워낙 펜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뽑으면 바로 쓰고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만년필 쓰면 잉크 넣어야죠. 잉크 넣다 보면 손에 잉크 묻지요. 잉크 또 닦아야죠. 잘 안 닦아지면 수세미로 또 문질러야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참 좋아요. 한 번은 제가 만년필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쓰다가 보면 잘 잃어버립니다. 그럼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만년필을 잃어버려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선물해 준 사람이 또 볼 때 그거 없으면 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운했는데 또 다행스럽게 그 만년필을 찾았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찾으니까 참 기뻤고 또 잃어버린 거 찾아서 기뻤지만은 또 선물한 사람이 볼 때 있구나 하면 또 좋겠다 싶어서 기뻤어요.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잃어버린 거를 찾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잃어버려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알아도 별로 찾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 별 볼 일 없는 것들. 에이 잘됐다. 이번 주에 없어지길 잘됐다. 시원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수록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잊어버린 거 찾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양도 잃어버린 거 찾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거 찾고 아들도 잃어버린 거 찾고 하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더 간절히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게 뭐고 또 뭘 찾아야 되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부터 57장까지 있는 그 말씀의 중간에 담겨 있습니다. 이 49장부터 57장까지 말씀에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55장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풍족하게 되고 넘침의 복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넘침의 달에 첫 번째부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면 풍성함, 넘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넘침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 자식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 명예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 건강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풍족할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까? 언제나 목마름이 없이 완벽할까?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말씀이 기록되기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너희 모든, 어느 부분이 아니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고,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자라는데 다 와라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하죠. 다 오라, 다 오라. 그만큼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 오면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달아주며, 세상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요.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아침 먹고 나왔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근데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점심때 교회도 주는 국수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완벽하지가 못하고 끝나고, 세상에 물질이 편한 것 같아도 그 물질도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해주지를 못해요.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명이었던 한도 회장 정태수 씨가 돌아가셨다 하는 신문 기사예요. 우리나라 재벌 14등, 15등 하는 굉장한 부자였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그거 저거를 떠나서 우리나라 재벌 14, 15등을 가는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죠. 근데 이 옆 사람 죽었다는 기사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례비 $900, 장례비 $900, 105만 원, 장례 치르는 총 비용이 105만 원, 그리고 무연고 처리. 외국 나가서 죽었는데 사람이 연고가 없으니까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연고 처리해서 장례 치렀는데 총 장례비가 105만 원. 자, 세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벌입니다. 돈 있을 때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그런데 돈이 그를 배부르게 못해주더라 이 말이죠. 이걸 보면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충분히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갖고 또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신들 역시 배부르게 영원토록 채워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끝이 없도록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거는 광야에서 줬던 만나지요. 먹고 다 죽었어요. 그것과 같지 않다니 말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충만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돈 없는 자들이 다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 나오라 하는 거죠. 이 말은 구원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확실한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확실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배부르지 않는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해요. 사라.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값없이 어떻게 사냐고, 근데 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죄값, 사망, 그 사망의 값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지 않는 자들,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고 들어와라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문 닫은 다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요. 그러고 보니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몸은 들어왔는데 아직 영으로 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아직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다 우리 성도들은 100% 천국 백성 그러고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가끔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예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면 진짜 영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부디 원하기는 몸으로 나오신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풍성하고요 충만하시고요 육적으로도 우리를 또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노아의 문 닫힌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두 번째 단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 내 생각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 그 높은 생각을 그냥 따라가면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낮은 내가 높은 하나님을 평가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뭐 따질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은 높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충만하신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나도 같이 충만하게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따라가, 안 해.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죄,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물이 다 부패해서,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부패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탕자, 아버지의 생각을 몰라요. 탕자의 형, 아버지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자가 아니라 싱싱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사람은 본의 아니게 판단을 해요. 뭘로 판단하느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판단을 해요. 코끼리를 봤는데 다른 데는 못 보고 귀만 봤어요. 귀가 펄럭펄럭 하니까 야,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 못 본 거예요. 다리만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요. 사람이 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해. 10명의 정탐꾼 가서 봤어요. 와, 네피림의 후예들이라 거인들이에요. 등치가 좋아요. 자기들은 보니까 메뚜기같이 조그매요.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덩치 큰 거인으로 보인 게 아니라 야, 덩치 크니까 먹을 거 많겠구나, 밥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을 보고요 등치가 크니까 겁먹었어요. 다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야, 덩치가 크니까 돌멩이 던질 때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어떤 사람은 좀 딴 생각하기도 있고 말이죠. 달라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세 번째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해했고 불평했고 두려워했던 것, 이유가 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을 들어가냐? 우리가 여기서 뭘 먹고 사냐? 어떻게 하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갈렙은 좀 달라요. 헤브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면서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었어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돈 주고 사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내 인생 정말 기구하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니까 또다시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요셉의 마음은 달랐겠지요. 야,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구나. 내가 옛날에 꿈꿀 때 다 형들도 부모들도 나한테 절하더니 이제 애굽으로 가면 길이 열리는가 보구나 하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의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야, 이제 내가 젊을 때 살만한데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프레임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장을 바꾸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틀, 그 고정의 틀과 하나님의 생각의 틀, 분명히 하나님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뱀 대가리보다는 용 꼬리가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의 꼬리는 누가 봐도 용입니다. 그런데 뱀의 대가리는 누가 봐도 뱀입니다. 그러면 용의 꼬리는 가다 보면 용과 같이 가요. 근데 뱀의 대가리는 가다 보면 뱀으로 가요, 그냥. 그래서 글 쓴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고 프레임에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영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앞장섰든 아니든 좌우지간 예수 믿는 사람 틀에 들어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틀에 들어있어요. 틀이 달라요. 프레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참 달라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생각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거를 봐도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랑 다르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엊그저께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리더들 기도회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가서 저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 몇 명 들더라고. 축하해. 내가 이따 나갈 때 햄버거 먹고 맥도날드 무슨 햄버거 내가 하나 사줄게. 이름을 대던데 나는 안 먹어봐서 그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되니까 애들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른 교회 애들은 뭐야? 자기 담임 목사 와서 설교한다고 사준다는데,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그러더라고. 니네는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애들이 썰렁했지. 그들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오늘 여기 오신 분 내가 다 쏠게 딱 그러더라고. 와, 나는 가서 그런 거 하면 못하거든. 나는 왜 못하는지 알 거야. 믿음이 없어 못하는지 주머니가 없어 못하는지 알 거야. 근데 딱 역시 큰 교회는 틀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좋다. 내가 딴 건물라도 키르기스탄 가서 쏘고 온다. 예.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게 틀이 다르잖아. 틀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기도를 해도 담임 목사 기도하고 부목사 기도가 달라요. 목사 기도하고 장로 기도가 달라요. 틀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통영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교회의 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교회의 틀, 교회가 나갈 방향,
어떻게 할지, 이게 이 흐름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목회를 접고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다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초청할 때 좀 그 큰 프레임들을 자기네 교회에 심어주기를 원했죠. 근데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요, 달라지더라고. 왜 달라지느냐? 부목사가 프레임 내놔서 어떻게 할 거야? 담임 목사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기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패할 때 실수하지 않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다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아니, 뭔가 프레임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 계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목회하라고?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닌데 이 프레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안 믿는 그룹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프레임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침의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넘침의 복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을 알라, 나를 따르라 해놓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지요. 이렇게 초청했을 때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나가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먹고 자라고 땅이 축축해지고 농산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 사명 다한 다음에 증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나오면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7절의 약속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하지도 않아요.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에게는 충만이 있고요, 넘침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프레임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잘되는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보리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난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고 불렀는데 6월절 지나고 77, 49, 49일 지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6월 마치고 7월 시작하는 1년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전 시작하는 1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7월 7일, 왠지 모르게 7자가 2개 들어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침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